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오대교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정말 주님 앞에서 언제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품게 하시는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위로와 평강을 덧입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시작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금요 성경 집회에 많이 나오신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둡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 훈련을 받고 세상을 섬기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며 읽어보면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하고 심지어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 해체법 이렇게 해서 여당의 국회의원 70명이 서명을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그들의 경고망동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의미 있는 공동체로 이 땅에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호도 의심 없이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방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아마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 다 물리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올라왔던 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어려움 속에 처하지 않았던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말하는 예루살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해석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종래에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상위 1위에서 15위까지를 보면 북한이 제일 선두에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저 북한 땅이 정말 어쩌다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앞장선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그들이 큰 도시라고 생각하고 수도로 삼고 있는 평양은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평양을 수도로 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자리하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호의적이면서 우리 남한에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말 적대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오늘의 이 땅의 정치권 인사들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이 땅을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저러는가, 마음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범법 행위를 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목사가 범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 교회를 해체시켜버린 후에 그 재산을 국가가 압류하겠다? 국가 귀속의 재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제 소유입니까? 제가 법을 어기면 저를 감방에 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가 당회장으로 있는 이 교회를 국가가 해체시킬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시각이 짝이 없는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인지 정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기독교 이기주의적 입장에 서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저나 장로님들이나 범법 행위를 하면, 법에 저촉받는 행동을 하면 법의 심판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고 아무런 영장 없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지금 교회 해체법 속에 담겨있는 정말 독소 조항입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끼어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그런 집단인데 거기에 우리가 편성해 가겠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는 나라들, 소말리아, 예멘, 수단, 에리트리아, 시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리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말리, 이런 순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입니다.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 우리는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선교사들을 지금 다 추방하고 가정교회들에 대한 탄압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폐쇄되고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들어쓰시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원수들이 오히려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건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원수를 지배하는 때가 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마지막 때는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끝장나는 때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는 날이기에 우리는 소망 중에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모든 시험과 환난의 과정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날 로마 정부가 300년이 넘도록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여전히 퍼져나갔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 살면서도 복음의 맥을 이었고 마침내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이고 장차 있을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형극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야 했고 온몸을 기름으로 뒤집어 쓴 채 로마시의 밤을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후에는 로마의 황제를 파면시킬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건의가 황제의 건의를 능가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패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만 어쨌든 처참했던 교회가 역사 속에서 높임을 받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중세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존귀하게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원수를 다스리고 원수들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그런 때가 도래하도록 세상의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바꾸어 놓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선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때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선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께 선결이라고 하는 이 글씨는 제사장들이 관을 쓰고 그 관 앞에 붙였던 패입니다. 거기에 여호와께 선결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방울에까지 이 여호와께 선결이라는 말이 새겨지게 하겠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전쟁조차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를 평정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의로운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 영으로 특별하게 은총을 입은 자가 드러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염소와 양이 구별되므로 하나님께서 더는 염소 떼에게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을 제공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에게는 은택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말 우리 인간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세의 때가 바로 은혜의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이 성령 금요 집회에 참여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죄짓지 않고 살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유하심의 은총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신앙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면 이를수록 나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더욱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바울의 탄식이 결국 우리의 탄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온전히 개방하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내어 드릴 때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에 내 초한 모습은 더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돈독한 자일수록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자, 정말 여러분과 저의 이 심령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가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의 공로를 헤아리며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거드름을 피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이유를 알아 그 이유에 걸맞는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우리가 성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씻음 받고 정결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다시 의미를 되찾게 된 것인 만큼 나의 모든 것 동안에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전 삶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는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 목이 쉬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잘 모르는 노래가 나온다고 뭐 그냥 입 다물어 버리고 대충 부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장성교회가 어떻게 성장한 교회냐?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시잖아요. 장성교회는 찬양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뭐 집회를 가든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저런 이유로 이 큰 교회들 서울에 소위 말하는 뭐 영락교회라든지 뭐 소망교회 뭐 또 도림교회 이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담임 목사와 얘기를 나눠보지만 일부 예배에 6, 70명 되는 찬양대가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장성교회 정도의 규모, 이 정도의 교인들이 나오는 교회는 아예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라도 목포에서 아주 뜨거운 교회로 소문이 난 목포 사랑의 교회, 거기도 제가 1부, 2부, 3부 설교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일부 예배는 그저 교육전도사님들하고 몇 명이 나와서 찬양단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것으로 그만이었지 우리처럼 그렇게 찬양대가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교회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적어도 우리 장성교회는 찬양을 통해서 임하셨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굳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도 찬양대원들이 우리 전체 인원에 비해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찬양대원으로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중석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나는 찬양대의 일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부를 수 있는 최상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이니까 그것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 뭐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탁한 목소리여도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가 자꾸 쉰 소리가 나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내가 이 땅의 역사가 마지막을 고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일원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찬양할 때마다 내가 지금 마지막 때에 주의 찬양대로 섰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또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5대 교구도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구마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그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 순서가 됐기 때문에 건성으로 찬양 드린다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나는 올리고 싶습니다. 목소리 높여 주의 성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셔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상당